샬롬, 남가주 샬롬교회 그루터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상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세게 서기를 원하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하는, 그것도 솔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신지요? 마지막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하고 다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를 복으로 둔 가정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포도나무는 수분과 자양분의 공급원으로 나무 중에 나무라 일컬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생애 동반자로 둔 그런 가정은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감람나무라 일컬어지는 자녀를 둔 가정. 장성한 감람나무에서 새로 가지가 쭉 뻗어나가는 그런 창창한 미래의 상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약속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의 모습, 가정 생활은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열매로 복된 자녀의 축복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모습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철학, 내 생각, 내 목표,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맡기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가정 속에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가정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가정생활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것에 우선하여서 가정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꼭 필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엘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건 피어난다. 사랑은 폭력을 완화해주고 불쾌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불행과 고통을 덜어준다. 이러한 자세는 참다운 삶을 살게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무난히 극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이러한 사랑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그저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아름답게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 간의 힘을 합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일을 감당할 때야만이 진정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명을 감당한 가정들이 성경 속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가정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이웃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봐주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가정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추방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살다가 바울을 만나 함께 일하면서 바울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참으로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로마 등지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한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은 살다 보면은 싸움의 소리가 커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과 조화가 배려가 없는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가정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불신과 미움, 용납하지 못함.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화목한 가정 생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육선이라는 것은 진수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툰다면은 정말 마른 떡 한 조각,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음식만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큰 집에 사는 것 좋다고 하지만은 다툼이 있는 그곳은 정말 초라한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을 깨뜨린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화케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생활을 되돌아보면 서로가 완벽하여져서
그래서 온전해져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생활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훈련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변화되고 변화된 훈련의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제45대 하원 의장을 지낸 맥운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결혼 후 4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아내에게 I love you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랑 같이 식사하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제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할 때 그때 화목한 가정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내 주장만을 옳게 큰 소리치다 보면은, 그리고 공동체라는 개념보다 내 욕구가 우선시될 때 그때 가정의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언어 사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항상 말이야. 아니면은 당신은 왜? 이런 당신은 항상, 당신은 왜? 이렇게 핑계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가정은 불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언어 습관을 한번 바꿔볼까요? 내 탓입니다 말하고, 사랑합니다 말하고, 먼저 들으려고 노력하고, 먼저 웃어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게 바뀔 것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언어 습관 그리고 표정, 말들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풍성한 화목의 모습을 함께 노력해 나갈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한번 들으시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루터기 모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사랑하고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힘을 힘입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서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루터기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참된 크리스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으로 일러주신 대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완성되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훈련받도록 주어진 곳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노력하며 특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루터기 가정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BBS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그루터기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금 반가운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샬롬.